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자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는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아니 어쩌면 아예 무관심 상태이고 그저 하루하루 자기들 살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도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먼저 학개를 보내시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며 그들의 나태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다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고 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은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는 다시 은혜를 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은 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무너져 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전해주는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자리, 무거운 죄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시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인데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재판장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이기에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또한 모든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장은 이런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악한 백성이니 저주와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성전 재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호수아는 도망갈 수도 숨길 수도 없이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주장이 근거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어떤 잘못도 그냥 봐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탄이 선택받은 백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불같은 심판에 떨어뜨리셨지만 그들을 불 가운데서 다시 꺼내 주셨는데 이것은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죄로 인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사탄은 심판으로 끝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소를 받은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심으로 사탄이 고소할 근거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은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벗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습니다. 내가 벗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죄를 없애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시며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스가랴는 그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위대한 교환을 경험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그 위대한 교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꾸중하는 것 대신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제일 좋은 옷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와 같지만 사탄을 꾸중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세우시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까닭은 우리로 제사장의 사명 곧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의의 새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기회와 권위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통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 비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내면의 가혹한 비난으로 자결을 합니다. 자기 비난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대에서 처음 했던 그 찬양 생각해 보시면서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그럴 때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며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회복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 재건을 완성할 스룹바벨이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7 눈이 있는 한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6, 17, 18절을 보면은 우리의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 7 눈이 있는 한 돌이라는데 그 눈이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면서 그 목적이 정죄하기보다는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 스가랴 9장 이후는 매우 선명한 메시아의 예언으로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겸손한 왕이 나귀 타고 오심과 은 30에 팔리심 그리고 찔림 당하심의 예언들이 나오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선명한 메시아의 예언을 스가랴는 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장작이 불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누군가 꺼내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죄와 수치로 설 자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등 갖가지 문제들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시는 것이고 의의 옷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너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죄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선택을 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